어제는 예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는 말씀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러 잡수시러 들어가서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장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날에도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많은 병을 고쳐주시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기록된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이슈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이 고창병, 지금 개역 개정 말고 그 개역 한글,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은 고창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에만 한 번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그 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온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몸이 붓고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통증과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그 고통, 이 수종병 걸린 이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나 가축조차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해주는데 이웃의 고통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책잡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환자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골라서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갈 경우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경우에 손님 중에 더 귀한 사람이 초대되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낮아질 것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그런 의미죠. 또 반대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나를 낮추는 것은 나의 일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겸손한 행동만 하는 사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은 교만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이 겸손해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모든 이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사람의 그 행동 지침, 랍비의 그 행동 지침,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히 우러나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고 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베풀며 삽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들과 잘 지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유명하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그것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과 같은 아주 훌륭한 투자가들, 그런 사람들과 점심 식사 함께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투자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꼭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즐겨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꼭 가난한 사람이나 또 꼭 이렇게 이 다리를 젓는 사람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순수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베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변화된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긍휼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